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제 미션 스쿨에 가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인적 사항 같은 거를 적다 보면은 이제 취미란에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적을 때가 있습니다. 취미의 기독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것을 취미로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교양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옥중 원사님 옆집에 있는 분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교회를 꼭 좀 나가라고 이제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분께서 그러지 않아도 자기도 은퇴를 하고 이제는 집에서 와이프와 둘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나도 종교를 하나 정도는 가지려고 생각을 한다. 마음의 평안도 있고 그리고 또 종교를 하나를 가지는 것이 꽤 이 교양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교회도 또 좀 더 좋은 교회, 또 내 교양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서울에 있으면 서울의 압구정동에 있는 좋은 큰 교회, 이런 교회를 다녀야지 수준이 맞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또 음악도 뭐 듣고 그리고 고상한 또 설교 말씀도 듣고 교양 있게 이제 종교적으로 교양 있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걸 취미처럼, 그래서 주일날은 뭐 취미 생활 하듯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양 있게 말씀도 듣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성도 간에 또 교제도 교양 있게 교제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분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참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를 어떤 교양이나 취미 생활로 하기에는 말씀이 좀 무겁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취미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도 부활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 취미 생활로 하는 종교, 교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좀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기에 벅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부활절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정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장례도 못 치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6월절이 되면 절기에 시신을 만지는 건 부정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어도 시신을 이제 끌어내려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가서 예수님의 몸을 향유를 바르고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 안식 후 첫날에 가가지고 예수님 몸에 이 장례를 치러주겠다. 말하자면 입관 예배라도 드려줘야 되겠다. 몸을 좀 싹 씻기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무덤은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이젠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가라. 그 여자들이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왜? 예수님 천사가 막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떠맡기셨다는 거예요. 담당시키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냥 완전히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이룬 이 팩트로, 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좀 나를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오늘 시간 여러분도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거.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북쪽입니다. 북쪽. 남한국이 있고 북한국이 있잖아요.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한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한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잖아요. 그 사마리아 끝에 뒤쪽으로다가 이제는 스불론, 납달리, 이제 나사렛 이런 지역이 이제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는요 이방 땅이에요. 갈릴리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 어둠이 가득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어떤 생명의 이 복음을 듣기조차도 이 나라들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설마 예수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왔다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갈릴리 사람이 뭔 그 땅은 이미 이 땅 자체가요 암몬에게도 아람 사람에게 빼앗겼고 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 이제 빼앗겨 가지고 이방 땅이었던 땅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또 지금은 로마의 압제가 돼서 자유롭게 이스라엘의 나라로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소속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갔던 적이 별로 없었던 땅이 이 갈릴리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나사렛 갈릴리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3년 반의 중심 사역이 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26장에도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도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갈릴리가 어떤 땅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릴리가 어떤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땅은, 갈릴리 사람은 흑암에 앉아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의 땅, 흑암의 땅에서 빛이 오셨단 말이에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비추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그 갈릴리 땅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스불론 땅과 이 땅이 이사야 9장에 나타나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갈릴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땅,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울고 있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시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에서 다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 반 동안 그곳에서, 그 갈릴리에서 배를,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 그곳에서 흑암의 땅에 살고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어디로, 지금 뭐 어떻게 표현하기가, 지금 지역 감정 때문에 어떤 땅이 가장, 우리나라의 어떤 땅이 가장 못 사는 땅일까요? 저 끝쪽일까요? 경상도일까요? 전라도일까요? 충청도일까요? 아니면 저 강원도일까요? 가장 거기서는 학교도 없고 2000년 전이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지였으니까 그곳으로 오려면 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없으면 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곳에서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향해서 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저게 무슨 말을 잘하니까 막 사도행전에 와, 저거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냐, 이렇게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아무런 소망 없이 오늘도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하루하루를 때워 살아갔던 그 인생들을 향해서,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팔로미,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갈릴리 지역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막 그냥 모든 병든 자가 다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먹을 것도 없이 이제 있는 그들을 향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배불리 먹여줬던 그곳, 그 갈릴리 지역,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들을, 그 가난한 사람, 흑암에 앉아있는 이 말씀을,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될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가장 가난한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갈등하는 곳,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눈물이 많은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눈물 흘리고 있는, 나는 소망이 없고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 복음을 들고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곳으로 가셔야 돼. 그곳으로. 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예. 흑암에서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 뭐 굉장히 괜찮게 잘 사는 사람, 그 동네에 가서 종교 생활하고 교양 생활하는 그곳에서 취미 생활하듯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가장 낮은 곳, 예. 가장 어두운 곳, 우리 교회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전 사실은 목회하면서도 처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해야 될까요? 무슨 목회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내 빈민 목회, 도시 빈민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예, 그렇게 또 이제 장애인들을 섬기며 살았까, 예. 아니면 저 시골 가서 낙도 이런 곳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도시 빈민 목회, 예, 개척을 그곳에서 해서 소년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미혼모,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섬기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아, 내가 사회복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편입을 해서 복지사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사회에서 하지 못하는 더 깊은 곳에 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도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교회 역할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5월 21일 날 불이웃 돕기 1일차 집이었는데, 요즘 이제 불이웃 돕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가난하다고 불우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웃사랑 나눔 1일차 집을 이제 교회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가면은 이제 많은 여러분들도 오셔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와서 뭐 떡볶이도 드시고 오뎅도 드시고 해물파전도 드시고 김밥도 드시고 또 뭐 컵밥도 드시고 뭐 아이스크림 뭐 커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요. 그 수익금이 꽤 돼요. 그것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것 가지고 1년 동안 독거노인도 섬기고 미혼모도 섬기고 찾아가서 안마도 해주시고 해드리고 찾아가서 관리비도 뭐 내드리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더 많이 좀 확장이 돼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가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냐면, 제가 마음이 처음에 이제 동사무소 가서 한 소년소녀 가장 20명 정도를 제가 이제 받아와서 명단을 가지고 다 찾아가서 전화하고, 이 아이들이 문제는 부모가 없는 것도 어려움이겠지만 예수가 없는 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 생명이 그 아이들에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얼마를 주고 나이키 신발도 사주고 뭐 아디다스도 신발도 사주고, 그리고 할머니들 막 그냥 안마봉도 사드리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과 함께 복음을 주려고, 예, 그들 눈물을 좀, 왜냐하면 제가 닦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신 것처럼 이 낮고 천한 곳에 주님은 찾아오기를, 우리를 통해서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예수가 없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죽은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50평짜리 아파트 살고 뭐 벤츠를 타고 아무리 재산이 100억 200억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곳에 찾아가셔야 돼요. 그곳에 가서 다시 만나자. 예.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예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곳에 가서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어떤 치유 사역? 지금 사실은 무덤에 찾아갔잖아요. 죽음의 공포. 아직 부활에 대한 것도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 예. 예수님이 사랑했던 예수님, 스승이었던 예수님, 메시아였던 예수님이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얼마나 무서워.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울면서 꿈이고 희망이고 예수님께서 팔로미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 삼았던 그것 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의 절망감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꿈과 비전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내가 큰 멋진, 글쎄 여러분, 피아니스트였는가, 영재발굴단에서 했던 이런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아이를 피아노를 막 가르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죠? 암투병하다가. 이 아이가 천재, 영재입니다. 엄마가 아무르다가 엄마의 소망은 아이에게, 아이의 소망은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3년인가를 나중에 보니까 피아노를 안 쳤다고 하더라고요. 치고 싶은 게, 왜? 이 아이는 가족이 엄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암에 걸려있는 엄마를 위해서 피아노를 쳤거든요. 엄마 때문에 피아노를 쳤고, 엄마는 아들이 치는 피아노 소리가 좋았고, 같이 함께. 근데 엄마가 죽으니, 엄마의 죽음 앞에서 이 아이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꿈도, 비전도 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것이죠. 엄마가 죽었으니까. 뭘 하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꿈과 비전도 다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제 무덤만 바라보면서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 또 많은 제자들, 문 걸어 잠그고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 이곳에 있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처음 불렀던 비전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라. 여기서 무서워 떨고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자. 내가 너를 만났던 곳,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너희 사랑이 교감이 됐고 그곳에서 너희들 비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곳, 그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100%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11명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11명의 제자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 가장 먼저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한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어디 있습니까? 안드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도망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던 제자가 어디 있어요? 멀찍이 쫓아가다가 베드로마저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떠한 여종 때문에. 그런 상태로 세계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있는 그 제자들에게 무서워서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거 두렵고 교회 가자는 직장, 여러분 지금 글쎄요, 지금은 괜찮나요?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부장님 교회 좀 가셔야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뭔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꿈이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 비전이 있었는데 사회생활하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예수 믿으라는 이 이야기가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는 편하지가 않아요. 그 세상에 나가면 두렵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와라 이거예요. 와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던 것처럼 내가 다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아무것도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아,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까? 간들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간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 가장 수제자였던, 가장 실력 있던 제자였던 베드로의 이마에는 배신자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다 떠나갔다. 주님이 찾아가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나를 뵈리라,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 다시 나타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육신적으로 지쳐있는 그들을 향해서 불을 펴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올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밥 먹자, 조반을 먹으라. 뭘 물어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너 왜 그랬어?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어, 수고 많았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이거예요. 죽음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내가 너에게 찾아오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면 여전히 연약한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해서, 질문하지 않았다면 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왜 할 말 있어? 예, 할 말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회복을 시키는, 제자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흑암의 땅 그 상처 속에 살아갔던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처음 만나서 그들에게 처음 제자 비전을 주신 것처럼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고 하신 것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사람 낚는 어부, 이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것들을 추억하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이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복음을 가서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이 복음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명령,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명령을 주려고.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무덤가에 앉아서 슬피 울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건 묵상하면서 날마다 교회 안에서 울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갈릴리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고기 잡았던 그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복음 전했던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명령을 받고 교회 안에서 회복되고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너희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가 뭐냐면,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그냥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제자 삼기가 어려운 것이죠.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계실 때 제자 훈련을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 우리 교회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 모였을 땐가요? 그랬을까? 한 5만 명 정도. 우리 교회는 너무 크고 또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기둥이. 그 기둥이 있어가지고 숨을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뒷자리에 앉았다가 기둥 뒤에서 보일랑 말랑 있다가 예배 끝나면 집에 가고, 썬데이 크리스천 정도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돼. 제자 삼아. 그 성도들이 훈련돼서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는, 전도 폭발의 창시자인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24시간 안에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다시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이, 진짜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복음의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의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세례가 뭡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아니야? 세례를 베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에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내가 죽고 예수가 살. 이게 세례받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 다 세례받았죠. 세례를 다 받았는데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예배학적으로 볼 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은, 신학적으로 물은 깨끗함을 상징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머리 위에 여러분 이제 물이 올라져서 세례를 받았을 때 물은 성결여 깨끗하게 됐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왜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례를 베풀 때 이제 당신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례받은 사람은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나는 깨끗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의롭게 된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 그리고 세례가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물이요, 물. 잠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물가에 잠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물에 잠겨지면 죽는 겁니다. 물이 머리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나는 물에, 약식 세례 아니에요. 이 세례가 나는 잠겨졌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삶으로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를 베푼 사람들은, 세례를 다 받은 사람은 난 예수와 함께 깨끗하게 되었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예.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이곳에서 다시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 또 다시 여러분들이 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재생산하고, 아직도 예수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또 가서 제자 삼고 그들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이, 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그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르침.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세우고 교회가 해야 할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던 그 말씀을, 그 갈릴리가 오늘 이 시간 여기 현장이에요.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아,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제자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사람 세워가는 일, 복음 전하고 사람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교회 위에 너희 가운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 교회와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명령을 받아들이고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복음 전하는 너희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